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카리오이 호이 프라에이스 호티 아우토이 클레로노메수신 텐겐 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두 단어 호이 프라에이스 온유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시는 온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텐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땅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 살고 있는 땅 1000평 5000평 그 땅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바로 온유, meekness, 오이 프라에이스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프라에이스라고 말합니다. 이 프라에이스를 이 예수님께서 이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금방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옛날에만 해도 자동차를 이 스틱을 쓸 때 기아 1단, 2단, 3단, 후진, 브레이크, 악셀레이터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프라에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라에이스 온유란 말은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에게 이 안에다가 이 재갈을 먹여서 주인이 오른쪽으로 당기면 말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두 줄을 다 잡아당기면 말이 히히히 하면서 제자리에 서는 상태 이것을 프라에이스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약한 말이 아니고 힘없는 말이 아니고 천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인데 제 마음대로 두면 혼자 그냥 이산저산 뛰어다니지만 이게 길들여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이리야 하고 배를 탁 차면 막 달려가는 아무리 앞에 화살과 창이 날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으로 뛰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프라에이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상태에 있는 상태 타인에게 모욕과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프라에이스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유, 미크네스란 바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지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의 나무 가지에 각자 열매들이 이렇게 각자 사랑의 맛, 희랑의 맛, 화평의 맛, 오래 참음의 맛, 자비의 맛, 양선의 맛, 충성의 맛, 온유의 맛, 절제의 맛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열매 하나를 딱 이렇게 깨물어서 먹으면 여기에 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시원한 맛도 나고 이런 맛을 내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를 입에 딱 물으면 이 9가지 맛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김경선 교사님께서 우리 학생들 앞에 딱 서면 학생들이 이 맛을 쫙쫙쫙쫙 뽑아 느껴져야 되는 상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온유의 열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길에 버려 사람들의 길에 밟히울 뿐입니다. 우리가 22,000, 23,000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길에 밟히는 선교사가 아니라 맛을 내는
감칠맛을 내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의 맛은 타인에게 모욕과 고난을 받을 때 남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맞대응하고 똑같이 법정 투쟁을 한다면 그런 맛을 못 느끼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온유의 맛, 온유의 테이스트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잠깐 착각을 하는데, 온유란 태어날 때부터 순한 사람, 아주 나약한 사람, 그냥 이래도 실실저래도 허허 웃는 그런 기질을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니까 따뜻할 온자, 온유한 사람, 이렇게 편안한 사람, 푸근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할 때 사용하신 그 용어 프라에이스는 그 듣는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 사람, 농사를 지을 때 낙이나 말을 움직일 때 이에다가 재갈을 먹인 것을 온유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태만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유약한 상태, 또 친절하거나 싹싹한 사람, 그런 것을 온유라고 혼돈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의 복이 있도다, 온유한 사람이요 오이 프라에이스 텐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blessed,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God said,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mandate,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해야만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권세가, 축복이, 권능이, authority가, 파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해지는 그런 성품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해 놓으셨던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텐겐, 하나님의 통치권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어토리티를, 파워보다는 여기에서는 어토리티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내 차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차의 주인으로서 차를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것과, 도적이 들어와서 몰래 문을 따고 시동을 걸어서 차를 운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토리티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 땅은 영적인 의미로 통치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나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권을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기업은 inherit, 유산, 아버지가 장성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산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성화될 때 이 통치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화되시는데 여러분들이 온유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빨리 가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그런 성품으로 갖추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복을 blessed who are in me, 그들에게 땅을, 다시 말해서 텐겐, 통치권을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35장 1절에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정말 이 땅을, 갈박한 이 땅을 살아나가노라면 정말 사막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 관계가, 우리 물질이, 우리 사역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정말 황량하고 모래바람밖에 안 나고 여기에 무슨 풀 한 폭이 자랄까? 우리 사역 속에서 정말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열매가 맺을까?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프라에이스를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텐겐 땅을 주시는데 그 사막과 같은 땅이었지만 그 속에서 샘이 터쳐나게 하고 그 물로 인하여 그 꽃이 피고 꽃에서 향기가 나고 향기가 나니까 벌과 나비가 몰려들고 그 꽃에 수정이 되어서 풍성한 1년 12달 각종 실과를 맺는 그런 땅,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역, 그러한 가정, 그러한 물질, 그러한 인간 관계로 하나님께서 주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통치권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천국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여러분 건강이 사막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꽃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었던 이 사자 같은 놈들도 내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착하고 의롭고 바른 그 어린 양들과 뛰어놀면서 아무것도 아닌 이 사자가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 유순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프라이스 상태가 되니까 어린아이들과 함께 뒹구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재미있게 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의 그 나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사역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의 성품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사람들이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가서 설교하거나 또 셀 모임에 가서 또 아니면은 수준이 좀 성경적인 지식이 낮은 분들한테 가서도 쉽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 다윗의 이야기만 들어도 이분들이 어떻게 온유함으로 통치권을 받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성품,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성품, 모세처럼 자신을 낮추는 성품, 다윗처럼 인내할 줄 아는 성품,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 되고 우리들에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누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것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박재학 목사님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한번 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성품, 권리 포기.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 읽으신 김에 요 스토리를 좀 우리 김경선 교사님한테 좀 차근차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아, 박재학 박사님, 예. 네. 우리 김경선 교사님께 요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해야 되나요? 예, 뭐 어쨌든 우리 김경선 교사님이 딱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내 앞에 어떤 커다란 이득이 있어요. 그 이득이 있는데 나는 너한테 일단 우선권을 주고 싶어요. 네가 오른쪽을 가서 일을 하고 싶다면 나는 너하고 겹치지 않게 나는 왼쪽에 가서 일을 하고, 혹시나 네가 왼쪽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나는 너와 겹치지 않게 나는 오른쪽에 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 나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한테 일단 우선순위를 줄 테니까
너가 가서 한번 해봐라. 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최기쁨 선교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기쁨 선교사님, 아브라함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성품, 요 내용을 한번 재미있게 우리 백인나 어린이에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아브라함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롯은 아주 어, 화려하고 좋고 비옥한 그러한 요단 지역을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또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또 롯을 아주 생각하고 먼저 또 배려해서 아주 좋은 땅을 주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 떠나가라고 했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어쨌든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에 참 쉽지 않는 그러한 선택이고 결정이었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100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처럼 뭐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이 얘를 잘 데리고 키웠는데 이게 이 롯도 어느덧 자기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고 자기 하인들도 많아지니까 서로 아브라함의 이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끼리 이 다툴 때 이 참 불편하죠,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높은 동산에 올라가서 넓은 들판을 바라보게 했어요. 야, 롯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늙었어. 너는 팔팔하니까 네가 좀 저기 자갈 많고 좀 일일 때도 많이 나오고 물도 없어갖고 풀도 잘 안 나오고 힘든데 네가 그쪽으로 가고 나는 이제 이도 다 빠지고 허리에 힘도 없어갖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이렇게 가라. 그렇게 해도 조카 롯은 네 삼촌 마땅히 그래야 될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 먹여서 재워서 키웠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좋은 데 갖고 너 저기를 가라라고 먼저 지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 철딱서니 철부지 롯이 넓은 들판을 바라보니까 이 롯이 넓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오른쪽 좋은 곳을 물이 풍성하고 풀이 많은 곳을 택하면 나는 사막과 같은 자갈 땅으로 갈 것이고 네가 자갈 땅, 물 안 노는 곳으로 일대가 많이 나오는 곳을 간다면 나는 나머지 땅으로 가겠다. 이렇게 자기 선택권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나누어 주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야, 너 정말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온유한 품성을 네가 마음속에 있던 온유한 성품을 행동으로 성품으로 이렇게 품성으로 나타냈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토리티, 편견,
땅을 주시는 그 성품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제 강동주 목사님의 낭낭한 배경음악은 없지만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강동주 선교사님이 읽고, 그 다음에 요 내용 배경 설명을 우리 최병택 목사님, 최병택 어린이에게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성품, 용서의 완성.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 형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파워로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감당하기로 형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온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내 분노가 있고 나의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킴의 능력, 이것이 온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최병택 어린이 잘 들었어요? 잘 네, 들었습니다. 최병택 어린이 우리 강동주 선생님께 뭐 더 질문할 거 있으면 더 질문해 주세요.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진 모든 어떤 권한과 권리를 이용해서 진짜 그 미운 형들을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신들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냈다. 애굽에 보내서 구원을 해서 보냈다는 그런 성품이 참 요셉의 성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최병택 어린이 잘 들었어요. 이따 끝나고 초콜릿 하나 받아가세요. 우리 그 용서의 완성이란 단어를 제가 여기다가 하나 써놨는데요. 뭐냐면 네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그냥 내가 잃어버려 줄게가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잘못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당신이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 용서가 끝나는 상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에게 잘못한 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잃어버려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꼭 기억하다가 원수를 갚는데,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다고 이렇게 소림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여기에 그 당신들과, 그러니까 형님들과 내 조카, 형님의 자녀들을 내가 5급 공무원으로 다 채용해주고, 그 집도 이렇게 국민주택으로 나온 거 싼 값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프로바이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채워줄게요 라고 말하는 상태가 용서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요셉에게는 이렇게 온유한 성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품을 내가 속으로만 에이 그래 나만 편하면 됐지 뭐 내가 형 다 용서했어 라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형, 나 동생아 미안하다 그럴 때, 그때 형, 나 정말, 내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알지? 그러면서 그냥 한풀이 하지 말고, 여기, 이 형들에게, 형님,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형님들, 조카들까지 내가 다 취직시킬 거예요. 라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작은 부분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옮기셔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그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 삶 속에서, 선교 사역 속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백인나 선교사님이 모세 이야기를 한번 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 우리 백인나 선생님 한번 가르침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처럼 자신을 낮추는 성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비참하게 보일 정도로 낮아졌으나 겸손히 하나님을 의존한 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미리암 아픈 모세가 어, 예, 하나님께 네, 우리 또, 송편 만들러 가야 되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전쟁에서 이긴다, 전쟁에서 진다, 그거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진다, 아말렉 군대가 이긴다, 그것은 바로 우리 형제 자매의 팔이 잘리고 화살에 눈에 창이 막 배에 찔릴 수도 있고 식구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육체가 약하니까 분명히 손을 들면 우리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아말렉의 목을 땡강땡강 잘라내고 막 적진을 막 쫓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우리 자녀, 우리 아들, 딸들이 내 조카가 내 친척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 모세를 사랑했던 모세의 형님, 백인나 선교사님, 모세의 형님 이름이 뭐죠? 아론이요. 아론. 그 다음에 모세의 매형의 이름이 누구죠? 아론과 풀 맞습니다. 이 훌이 바로 이 미리암의 남편이죠. 이 훌이 누구예요? 훌은 여러분 벤허 영화 봤죠? 벤허. 이 벤허의 조상이 되죠. 한국의 허난설원, 허균, 뭐 허씨 가진 분은 우리 팀들 가운데 없는데 이분의 조상이 바로 이 훌입니다. 훌. 이 허씨가 우리나라의 김해김 씨하고 결혼한 인도의 허씨 허황우가 우리나라 김수로 왕이랑 결혼해서 김해김 씨들은 지금 김해김 씨랑 허씨랑은 결혼 안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으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다른 역사 얘기고 이때 이 여러분 김경 선교사님 모세 인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년에. 예, 모세가 음, 그러니까 사명받기 전, 네, 사명받기 전에는 어, 글쎄요. 맨 처음에는 그 광야에서 훈련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강한 성품이었죠. 네. 강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어릴 때 영화 표현으로 하자면 완펀치 쓰리강냉이 아주 승진, 예, 아주 뭐, 한 주먹으로 막 사람을 막 쳐 죽일 정도로 아주 또 승질이, 또 소명을 받고 나서도, 소명을 받고 나서도 인양반 보세요. 하나님께서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신 이 십계명 두들판을 어떻게 해요? 십계명 두들판을 받아가지고, 진해선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내려왔더니 아론 제사장님과 그 백성들이 금은 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광란을 벌이잖아요. 이때 이 모세의 이 승질 이 승질머리 이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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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두 돌판을 형 말이야 형 그럴 수 있어? 그냥 하면서 이거를 막 집어 던져가지고 이 돌 십계명 두 돌판을 깨잖아요. 이 보통 승질머리가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이 광야로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하면 불평, 불만, 비평, 비난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또 물 먹고 나서 또 한참 가다가 막 너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에 막 갈증이 나니까 물 좀 달라고 안 그러면 모세 막 때려 죽인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종살이 했으면 그냥 물이라도 편하게 마시고 가끔 일주일에 한번 배고팠는 고기라도 먹지 여기 와가지고 지금 물 한 번 먹고 못 먹고 목이 갈증 나서 죽겠다고 말이요.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저 앞에 뭐가 보이냐 돌멩이가 보여요. 그 돌멩이를 네가 가진 지팽이로 한 번만 쳐 그러면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칼칼 쏟아날 거예요. 잉?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고서 그냥 성질을 그냥 가가지고 이 성질머리로 말이요 이 반석을 뭐 두 번이나 막 그냥 여러 번 그렇게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이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죠. 한 번만 그냥 툭 쳐도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물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고 한 번만 쳐도 물 나올 건데 이 성질 머리로 그냥 반석을 두 번이나 그냥 지팡이가 부러지도록 그냥 치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인데 지금 여기 보세요. 모세 아내 이름이 백인나 선교사님 모세 아내 이름이 뭐였죠? 왜 남의 부인까지 이름을 알려달랴? 제 아내 이름이요? 예, 모르겠어요. 구스 여자 누군지 몰라요. 예, 예.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 그 장인 이름은 뭐였죠? 예, 기억 안 나요. 예, 이세라는 장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었는데 그 십보라가 죽고 재혼을 했어요, 모세가. 근데 하필 이 재혼한 여자가 흑인 구스 흑인 여자였어요. 아프리카 시커먼 깜둥이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형 아론이랑 형은 제사장이고 그 누나는 선지자예요. 와가지고 동생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야, 모세야. 너 지금 참 집안 망신을 시키냐. 여기 이스라엘 여자, 예쁜 여자들도 많은데 말이요. 왜 하필 이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이 올 때 그냥, 종으로 따라온 보잘것없는 흑인, 시커먼 흑인 여자, 그런 여자한테 결혼하냐. 이게 흑인 여자한테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차피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 백인들이 한국 사람들 비난할 때 꼭 이렇게 백인들 우리 흑인들, 우리 황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냥 막 싸우다가 이 미국 백인 애들이 한국 애들이랑 막 싸우고 한국 애들 어차피 똑똑하고 어차피 공부 잘하니까 애들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싸우다가 한국 애들하고 싸우다가 이 하는 게 뭐냐면 이놈 새끼들이 이 백인 애들이 미국에서 할 때 싸우다가 하는 게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낼놈하고 도망가는. 그러면 한국 애들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욕을 하죠. 그러면 교장실에 불려가서 이제 혼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 보면 이 백인 놈들이 이래요. 항상 옆으로 눈이 째졌다고. 일본 놈들은 한국에서는 뭐 원숭이 같다고 그러고 어쨌든 이렇게 한국 사람이 보잘것없는데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일이 바로 이 모세 때도 있었고 또 선지자에게도 계속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불수 여인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갈 수가 있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 박재학 박사님 인간들이 세상적인 눈은 언제 생겼어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이요. 예. 내가 높아질라 갈 때 세상적인 눈이 보이던데요. 예,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할 때, 이 보암직한 걸 따먹어 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천국의 관점으로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봐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죄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입장에서 세상적인 주관으로 이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암과 이 형 아론이
야, 우리 집 창피하게 왜 흑인 여자, 시커먼 여자랑 그 재혼을 하냐? 라고 할 때, 옛날에 왕년에 원펀치 쓰리강냉이를 발휘하던 모세였다면 형 형의 그 권한, 그러니까 이 모세의 권한으로 형의 그 제사장 직분과 누나의 선지자 직분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할 수가 있었지만,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께 달려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입을 다물면 하나님이 나서요. 그래가지고 아론, 너 이리 와봐. 너 왜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모세한테 대들어 까불지만 그러니까 이 형이 얼른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얼른 납작 엎드리죠. 그런데 여자들은 또 고집이 있잖아요. 말을 또 하나님한테 대들잖아요. 아이 글쎄 이놈이 말이요, 내가 이 물에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거 살려줬더니 말이요, 이놈 지가 뭐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라고 까불더니 지금 이 흑인 여자한테 이렇게 재혼을 했어요. 세상에 집안 창피해서 살겄어요라고 제제제제 하나님한테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너 요년 그러면서 그냥 문둥병을 갖다가 턱 줘버리니까, 이 문둥병을 거지면 같이 못 살아요. 이게 밖으로, 진 밖으로, 거기에서 죽든지 살든지 깨끗해져야 돌아오고, 안 그러면 진 밖에서 얻어먹지도 못하고 비실비실 이제 죽어가야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일 때, 이 온유해진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차라리 나를 주시고 죽여주시고 내 누나 미리암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누나를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소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누나를 고쳐달라고, 미리암 누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세, 이 온유, 옛날 이 막 천리마처럼 막 그냥 앞만 보고 달리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지도자가,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자기가 쓴 그 펜타축 모세 오경에 보면 모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모세 온유함이, 자기가 나는 이렇게, 나 이제 물론 또 어떤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내가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나는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러한 존재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님, 미리암 누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온유한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텐겐 땅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번에는 다윗 이야기를 우리 김경 선생님께서 우리 반에 오셔서, 우리 반에 재학이 어린이, 백인나 어린이, 책기쁨 어린이 우리들에게 분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김경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다윗 읽고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인내할 줄 아는 성품, 하나님의 시간.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무엘상 24장 7절 말씀이신데, 이 사건은 다윗이 도망 다니던 때, 다윗이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제 골리앗도 죽이고, 다윗이 그, 전적이 화려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사람들이 다윗을 띄워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울 왕한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도망 다닐 시사가 되었는데, 너무나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얼마나 많은 죽을 고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죠. 그러던 때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냐면,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3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가요. 가는 도중에 굴에서 시원한 굴 속에서 쉬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과 그 다윗과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다윗 보고 이때가 기회니 사울을 죽이라, 사울을 죽입시다.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그냥 그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살짝 가서 그 옷자락을 살짝 떼옵니다. 근데 그 자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 말이에요. 사울이 일어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사울을 해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이 과정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품성을 저는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생겼는데 죽이지 않고 결국은 죽이지 않고 나왔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죄송함을 알고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한 그 다윗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함께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목자였다. 우리는 내 생각이 내 뜻일 거라고, 내 생각이 맞을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힘듦, 그 인내라는 건 사실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절제가 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문유의 성품이 되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강동주 어른이 혹시 질문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께, 김영 선생님께 질문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윗처럼 인내할 줄 아는 성품이라고 이제 표현을 PPT에 해 두셨는데, 왜 이런 다윗의 모습을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사울을 향한 다윗의 모습을 인내라는 단어로 표현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인내라는 단어를 여기에 썼을까 여쭙습니다. 네, 우리 김경 선생님 혹시. 그 인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내가 단순히 우리 생각으로 인내하겠다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붙들림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내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많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봤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론 중간에 과오도 있지만 결국은 돌아와서 회개했던 그 사람.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마음에 인내할 줄 알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인내하고 싶고 우리 모든 학생들도 이 인내를 할 줄 아는 우리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는 그 오래 참음 이 인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성령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야말로 정말 그러한 것들을 다 겸비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또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이. 예, 이런 의미에서 인내라는 글을 쓰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네, 밑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 무슨 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강사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제가 지금 가르침을 설명하려고 기다립니다. 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 정말 우리 김경 선생님 너무너무 훌륭하게 우리 태기쁨 선교사님의 마음을 흡족하도록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인기짱 김경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우리 동굴에 똥 누러 온 거예요. 똥 누러 올 때 혼자 빈손으로 왔지요. 그때 미리 그냥
다윗과 그 동료들이 굴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울 왕은 이제 똥을 누러 혼자 이렇게 왔을 때 정말 절호의 찬스. 이때 뭐 딱 죽이면 자기가 왕으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였지만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해서 여기 다윗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타이밍 속에 있어야지 내가 스스로 왕이 된 사람 치고 잘 된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내가 스스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릴 줄 아는 다윗의 그 온유한 성품. 다시 말해서 이 달려가는 막 질주 본능의 그 말이 막 달려갈 때 주인이 말 고삐를 확 잡아당기면 말은 더 달려가고 싶지만 서야죠. 다윗도 정말 기가 막힌 찬스인데 자기가 죽이지 않고 그 대신 옷자락만 좀 자르죠. 근데 그 옷자락을 자른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 내가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감히.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신 그 권위자들에 대해서, 이 권위자들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정말 온유함으로 그 참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통치권, 텐겐, 땅을 기업으로 주시게 되는 거죠. 요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 받아서 강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높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지만 그때도 또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은 자기 임의로 행하지 않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텐겐 통치권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정말 다윗 시대처럼 강한 그런 그 시대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사람이 됐었죠. 우리 수업에 참여하신 우리 훌륭하신 박사님들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 온유한 성품을 다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praise,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될까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돌려서 말씀도 하시기도 하지만 또 직설적으로 말씀도 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려면 저절로 온유해지지 않고 저절로 겸손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내야 된다. 그 대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세례 요한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된다고 전해라. 구약의 성경 말씀을 바로 나요, 내가 메시아요 라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항상 말씀이 몸속에 녹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러할 때 성품이 우리 속에 온유한 성품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도 젊은 분이셨고 예수님도 건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으로 변화시켜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정말 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그 비난과 핍박과, 또 그렇게 동네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던 동네 어른들이 나를 그냥 동네 그 위험한 산꼭대기에 들고 나를 그냥 밀어버리려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그냥 슬그머니 동네 어른들하고 싸우지 않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나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다 그러시면서 그냥 고향을 떠나는 그런 성령 충만의 사역,
또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무슨 일 할 때 항상 성령과 함께 사역해서 예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onl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도 가능한데 항상 예수님은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제자들을 맞춰주고 그 제자들을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가르치고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 성령이 남중과 여중에게 성령이 물붓듯이 내려올 거라고 말씀하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입만 열면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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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던 그러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온유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할 때 이제 순종, 프라에이스 길들여질 때 온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유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유산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온유할 때까지 여러분을 계속 사막의 광야에 집어넣고 굴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시고 빨리 이 온유한 사람으로 채우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온유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잠깐 물 마시러 가기 전에 혹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더 추가적인 아유 이성상 교수님보다 내가 설명하면 더 잘해요 라고 보충하실 말씀 있으면 보충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병태 목사님 혹시 여기서 깨달았거나 은혜 받았거나 아니면 요거 궁금해요 라거나 아니면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겠는데요 라는 제언 같은 거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여담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주일날 메시지를 전하고 예, 너무 아멘. 귀에서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네.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땅이 필요하시는 분은 보세요라고. 근데 글에 뭐가 달렸냐면 땅이 정말 필요했는데 아쉽습니다. 그거를 땅에 절박해서 봤는데 갑자기 온유한 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분께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텐겐 땅을 유산으로 땅은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태만하고 나태하고 싹싹하고 친절한 상태가 아니라 주인의 쓰임에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라고 했습니다. 프라에이스. 아멘. 최길쁨 선교사님 너무너무 이해가 쏙쏙 잘 됐죠? 너무너무 이해가 아주 네, 100%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인나 선교사님 혹시 더 질문하거나 부연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여기 소리를 키운다는 게 네, 계속 네. 아니 없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우리 백인나 선교사님은 그냥 천성적으로 이렇게 온유할 것 같은데 온유는 네? 천성적인 우리가 천성적으로 된 거는 온유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져지고 절제되고 깎여지고 다듬어진 상태를 온유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멘. 자, 우리